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루 일과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그 제사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이름이 뭐였죠?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everyday worship, 매일 예배,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야 되는 예배를 기억하라,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호흡이 시작되고 눈을 떠서 아침 해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발견을 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와 만나자, 나에게 나와 예배하라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2023년 시작을 하면서 아무런 다짐 없이 새해를 혹시 맞이한 분 계시나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라? 한 해가 지났네. 새해네. 아이고야, 의미 없다. 덧없네. 그러면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한 분 계시나요? 아마 크든 작든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떠한 다짐, 결단 세우셨을 거예요. 계획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새한교도 마찬가지죠. 2023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표로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는, 걸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표가 무엇입니까? 함께 걷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귀에 닥정이가 지도록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요, 함께 걷다예요. 새한교회도 올 한 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함께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라는 단어 우리를 굉장히 설레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떨리게 만들어요. 하루의 시작, 한 주 또는 한 달,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날은요, 왠지 특별합니다. 왜 그러나요? 뭔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전엔 실패했지만 실패한 계획이라도 새롭게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그 계획으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중 때문에 이제 몸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분들 만나면요,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들을 수가 있어요. 매주마다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다음 주부터는 꼭 다이어트 한다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주부터는 내 다이어트 꼭 할 거야. 그런데 다음 주가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괜찮은 듯 싶다가 목요일 날 막 삼겹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쌀밥도 2그릇씩 먹고요. 왜 그래? 건강관리 한다면서. 옆에 붙은 굳은 살이 아니죠. 옆에 군살을 제거해야 된다면서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번 한 주는 워밍업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험 삼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 내가 진짜 시작한다. 또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요, 새해 계획, 결단, 다짐,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 방향을 가지고 결단을 세우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성막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성막 세우기 프로젝트.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정월 초하루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설날인데요. 설날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설날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나요? 뭐가 가장 생각나요? 세뱃돈이요. 당연하죠. 세뱃돈이 떠오릅니다. 여기에서도 어린아이가 있나 본데요. 세뱃돈이라고 했어요. 그 떡국도 생각이 나고요. 우리 며느님들은 설날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번 설날에는 내가 또 몇 장의 전을 부쳐야 되는가? 그 설날이 되면 며느님들은 이게 스트레스를 또 받기도 하고,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 명절 우리 며느님들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며느님이라도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날하면요, 명절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즐거웠던 이야기들 하는 모습, 다정한 행복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새해 첫날이 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월 1일은 유월절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 그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년을 정하셨어요. 이날 우리가 새해 첫날 떡국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함께 모여서 양고기와 그리고 누룩을 섞지 않는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예요. 도란도란 교제하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 그런데 그 땅에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구렁텅이 가운데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기억나지?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휩쓸고 돌아다닐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잖아. 그 피를 문에 바른 집들만 생존할 수가 있었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분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던 민족들이야, 백성들이야. 이 사실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새해 첫날 기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날, 그렇게 의미가 큰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너는
첫날, 새해 신년에 성막을 세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세우라. 그런데 지금 이 새해 첫날이 더욱 뜻깊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1주년입니다. 청년 사역할 때 서로 만나서 죽고 못 사는 이제 커플들을 보게 되면요, 만난 지 한 달만 돼도 아주 막 기념일을 얼마나 성대하게, 그런데 1년이 되면요, 막 맛있는 거 같이 가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먹고 서로에게 좋은 선물 막 선물해 주고요,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물어봐요. 하도 닭살이 돋아가지고 부럽기도 하고, 야,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렇게 막 흥분해서 이게 기념일을 챙기니? 그러면 박사님, 우리 안 헤어지고 계속 사랑하고 있잖아요. 어우. 딱 붙어 있다고, 막 사랑하고 서로 고맙다고. 우리 결혼 기념일도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건강하게 함께 그 자리 잘 지키면서 결혼의 자리 같이 있다는 사실이 참 서로에게 감사해서 기념일을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 1주년 이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기념일로 이제 지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출애굽 1주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주년이 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시간을 되돌리기를 해서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그에게 명령을 주신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이집트에서 꺼내고 빼어내고 속량해서 나의 백성 삼겠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가시떨기, 불붙은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산 이름이 뭐였죠? 출애굽기 3장을 가서 보면 신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산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서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요, 정말 석 달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해서요, 신의 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죠? 자기의 계명을 주세요. 십계명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주세요. 다른 어떤 사람도 신의 산 위에 올라갈 수 없고 오직 한 사람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큰 사고를 치고 말죠. 충격적인 죄에 빠지고 맙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꼭 집에 가셔서 32장을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빼어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요,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봤던 아주 익숙한 형상,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요, 그게 하나님이다 외치면서 그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마음을 그 우상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바람 피운 거예요. 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러한 백성들과 함께할 수가 없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표준 세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고든 피라는 성경 신학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쭉 연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그 임재의 백성, 곧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함께 거하려고 택하신 백성으로 자신들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의 백성인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지 그 목적 자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체성에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손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손절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손해 보기 전에 적당한 수준에서 절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내산 아래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외도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절이야 너희들, 이쯤에서 너희들과 절교하자,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백성들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외도했는데. 제 딸 예지가 어릴 적부터 낯도 많이 가르고요,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뭘 물어보거나 부탁할 때 직접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맥도날드에 갔는데 이제 감자칩을 찍어 먹는 케찹이 다 떨어졌어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도 시킬 겸 네가 직접 가서 달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네가 직접 가서 달라 그래. 아니면 못 먹는 거야. 강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려고, 케찹 먹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 혼자 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빠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안쓰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저희 혼자 가서 제대로 잘 이야기를 할 수나 있을까, 잘 하고 있나 또 보고 싶은 마음에 살짝 제가 이제 뒤를 따라가는데요, 갑자기 확 뒤돌아보는 거예요. 걸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른 척했어요, 가만히. 그런데 딸아이가 이렇게 웃더니 그 점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케첩 주세요. 2개예요. 아빠가 뒤에 이제 따라오는 걸 보고 용기를 냈나 보더라고요. 33장 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의 산을 떠나라. 여기에 그만 있고 신의 산 떠나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염려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너희들 내 앞에서 또 범죄하게 되면 내가 그것 참고 보지 못해서 너희들 멸망시킬지도 몰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들 스스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방금 회개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약속의 땅까지 동행할 거야. 말씀을 하시고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성막 세우라입니다. 성막을 세우라.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서요. 여러분, 성막은요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거처, 주거지,
그리고 목자들이 머무르는 막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성막은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요 눈으로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온 유월절, 그 유월절 1주년 새해 첫날 성막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막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을까요? 광야 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든 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 막막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낙심, 좌절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막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에게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한 고백이 다시 한번 그들의 입술 가운데 새로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매년 매해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 바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기억하는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범죄했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성막을 지은 사건.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세우라고 하신 그 성막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그 성막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와서 거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 그걸 경험하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새해 첫날 세워진 성막을 바라보면서 감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을 떠나는 자기들과 함께 광야의 길로 동행하여 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생생하게 깨닫게 돼요. 무엇을요? 새롭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 나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기도 지킴이가 돼서 금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를 하셨고요. 이번 주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기도 지킴이로서 자리를 이제 잘 지켜주셨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환한 꽃들이 막 펴 있는 것처럼 꽃밭인 거예요. 앞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여자 소녀들처럼, 소녀들처럼 이렇게 다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 몰라요. 금요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이제 하고요. 예배당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새가족 젊은 집사님이신데요. 집도 꽤 멀어서
운전하고 오시기가 이제 쉽지가 않았을 텐데 나오신 거예요. 처음 금요 예배에 나오셨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보게 되면 마음 가운데 이제 참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도 찾아오잖아요. 직장에 어려움이 생긴 건 아닌지, 가족 가운데 갑자기 아픈 분이 생긴 건 아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이제 찾아와가지고요. 그래서 물었죠. 집사님, 오늘 금요 예배 나오셨는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버스 타고요. 알고 봤더니 멀리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타고 오니까 우리 교회까지 쉽게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버스 타고 오신 건 알겠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쭸어요. 목사님, 2023년 하나님 앞에서 예배 회복하려고요. 기도의 자리 지키려고요. 주님 만나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야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이번 주 설교도 아직 듣지 않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닌가. 성막 세우라, 이 음성을 들으셨나? 사랑하는 새한해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 새해 첫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성막 세우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성막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강력한 정체성,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말씀과 기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2023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성막, 그 성막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내부를 어떤 것들로 이제 채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10달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구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정해주시고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 기물들이 각각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성막 내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기물들, 각기 다 제 위치가 있고요. 정확한 기능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은요, 질서가 있고 거룩한 목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문제도 많고 골치 아픈 교회가 있다면 그 뽑으라고 하면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7절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무엇으로 가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로 가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40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9절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성막의 가장 특징이 무엇인지를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또 기구들만 거룩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서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들도 모두 다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의 만남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룩한 기물들로 질서 있게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새해 첫날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장막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물들을 다 배치를 하고요, 그 기물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의 강력한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한 모습을 성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아세요? 네,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바보 의사라고 불리운 분입니다. 의사로 60평생을 사셨고요, 90세가 다 되어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는 통장을 살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평생을 살았던 분이셨고요, 환자의 가슴 위에 청진기를 올려놓을 때마다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오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진료하게 하세요. 보장된 성공의 길이 아닌 자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달려갔던, 어디든 찾아갔던 이 장기려 박사님을 사람들은 바보 의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그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친구의 10전짜리 팽이를 훔쳤다고 그래요. 너무 좋아 보여서 저 갖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슬쩍 했는데요, 그 슬쩍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훔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다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한 소년의 결단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어린 장기려 박사의 마음, 질서 있고 거룩한 성막의 모습처럼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과 그리고 직분자들 세우는 임직식의 기도로 섬기게 돼서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게 되는 목사님은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그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설교 목사로만 그렇게 섬기셨고 이제 신학교를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 교회 이제 담임으로 위임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위임식을 마치면서 잠깐 모인 분들에게 이러한 개인적인 이제 간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1년 반 전에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고 좀 아파서 병원을 가셨는데 상상하지도 않았던 췌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한 15cm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제 사역은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날 오라고,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치의도 이 상태로는 길어야 한 3달 정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23번의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얼마나 부작용이 심한지 물만 먹어도 전부 다 토해냈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요, 지금은 암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1cm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고요, 목사님의 주치, 신앙이 없는 분이신데도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목사님 살려주시나 봅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목사님 살려주시나 봐요. 그리고 끝으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은퇴할 나이지만 위임을 받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같아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사명을 위해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목사님의 육체 가운데는 암세포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의 모습 그리고 그의 중심 내면은 거룩한 성막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으로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이구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증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성막을 세우라. 성막을 세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의 새한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